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사모한 마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 순종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주님의 은혜로 점차 주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시대를 분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성도 회복되고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을 마음판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말씀 따라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세상 중에 진리를 드러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친한 사람들 붙잡고 이렇쿵 저렇쿵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소연하진 않는지, 아니면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당하게 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지는 않는지, 또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 섞인 말로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반응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들어갑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실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부조리한 그 세상 법칙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권력 남용, 갑질, 이러한 부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유익에 눈이 멀어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후회하게 된다 해도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무리 겉이 화려한 포장지로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더러움들로부터 나는 악취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천재가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재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지혜와 지식으로 지어진 집과 방은 명철로 튼튼하게 되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집을 우리는 지혜 그리고 지식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살 집을 튼튼한 바위 위에 지은 것이라는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록 집에 외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낡아지게 될 수 있어도 결코 그 집의 터는 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그 집을 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과 또 욕심의 터 위에 지은 사람, 그 집을 지은 사람, 그 욕심과 열심으로 인해서 집의 겉모양은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래와 같은 그런 터 위에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악인의 형통 절대로 불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세운 전략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 한 명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히 지혜 앞에서 미련하고 악한 그런 자가 또 뻥긋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8절, 9절 말씀 통해서 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아무 능력 없는 허세를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어려운 위기에 놓인 사람을 기꺼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설령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수고와 또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까지도 다 아시고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반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낙담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바로 싸움 구경이고 불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싸우고 또 불이 나는 화재 현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 싸우던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또 아니면 그 불난 집에 타오르던 그 불씨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날아와서 옮겨 붙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재미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절대로 남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잘 판단하기 위해서 송이꿀처럼 단 꿀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은요 히브리어로 데바슈라고 하죠. 데바시라고 하는 이 꿀을 성경에서 바로 축복의 상징으로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면은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자연산 야생 꿀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꿀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꿀로 표현된 지혜를 갖고 있어야만, 즉 소유해야만 우리의 소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그 꿀, 지혜가 있을까요? 참 지혜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악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결국 허물어지고 그는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런 악한 결과에서조차도 우리가 결코 즐거워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불행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오뚜기와 같은 믿음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초반에 교훈했던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억울함을 인해서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악인의 성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불빛도 거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야훼와 왕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반역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과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하고도 외롭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악한 세력의 멸망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과 인내로 또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악인의 멸망에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으로 야훼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그리고 여러 복장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성도들, 직장, 사업, 진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